26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 아들이 참전하고 참전한 아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돼서 아들을 잃은 그러한 부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슬픔이 컸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20살이 막 지난 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비통해하고 슬픔해하는 그 부부가 신앙인이었고 그 부부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려요.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주셔서 20년 동안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였고, 또 다른 감사의 이유는 그 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어떤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눠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런 감사를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 살아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평범한 것, 당연히 여기는 것, 혹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지요. 감사를 당연히 표현해야 되고 주께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지요. 이 마태복음 26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느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다 그런 칭함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 26장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 66장부터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중심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이 있고, 또 예수님께 거룩한 헌신을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등등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 이 앞부분에 보면 두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말씀 그대로 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무지하지요.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잘못된 관행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까지 그들에게 보내주셨지만, 결국 그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아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셨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조되는 한 여인이 여기 등장을 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그것도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의 모습은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고 권력을 잡고 힘을 잡고 무언가 사회를 리더하고 그 무언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패권을 잡았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 한 인물이에요. 힘도 없어요. 아마 이 여인이 옥합을 그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 기름을 부었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부유한 집의 출신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더더군다나 이름도 언급되지 아니하는 한 여인.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헌신, 그의 사랑, 그의 믿음을 고백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습을 귀하게 봐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시몬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머리에 그 옥합에 있는 향유를 붓게 되지요. 이 여인의 행위가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이 또 나오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그 여인을 책망하지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게 왜 분을 낼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노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점잖게 노했다, 분개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마 그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아마 아주 거친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한 그녀의 행위가 허비라는 거예요. 낭비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행위다 이런 거죠. 아마 그들은 거칠게 얘기했을 거예요.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 미친 짓 아느냐? 도대체 저희가 뭐냐? 왜 이러냐? 그 여인을 향해서 아마 신랄하게 비판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하지요. 그렇게 왜 너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그 여인을 비난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 제자들의 반응과는 전혀 또 다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허비고 낭비고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랑, 그 여인이 그렇게 행위를 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상당히 자주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계시잖아요. 그 시몬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전에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였고, 그렇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 그가 나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곁에 오셨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지요. 제자들도 있었고 마을의 유지들도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게 돼요. 아주 떳떳하게,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이유는 가장 먼저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일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축복,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향유를 붓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처참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조롱과 멸시의 길을 걸어가시겠지만, 이 여인은 분명히 압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분이고 가장 위대한 분이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최선의 사랑을 바쳐서 그 사랑을 표현할 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던 거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예수님의 죽음의 길에 대해서도 그 여인은 알았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죽음임을 그 여인은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에 그 예수님에게 가장 합당하고 그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자기의 삶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그것을 주님에게 올려드린 거지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이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부은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른 제자의 계산에 의하면 그것은 약 300데나리온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일 거란 얘기를 합니다. 1데나리온이 성인이 일해서 하루에 받는 품삯이다 이렇게 말하니 거의 성인 장정이 1년 가까이 이렇게 일해서 받을 수 있는 1년 그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에 아주 비싼 그러한 향유이지요. 그 당시 이 향유를 아마도 이 여인의 어머니가 그 여인의 결혼을 위해서 혼수로 준비했을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귀하고 결혼 때 갖고 가는 향유, 그리고 가장 귀한 옷과 같이 귀하게 여겨지는 이것을 그 여인은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붓지요. 그의 최고로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다. 그렇죠?
그 옥합, 거기에 있는 그것을 옥합을 열었든 아니면 옥합을 깨뜨렸든 그 여인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자기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지요. 사람마다 옥합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옥합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려면 그 옥합을 열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래야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주님에게 온전한 사랑과 헌신의 기름을 부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던 거 우리가 당시에 그 배경을 알잖아요.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먼저 손님이 오면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닦아주고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더 귀한 손님이 올 때는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혹은 왕이 즉위할 때 혹은 제사장을 세울 때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주게 돼요. 그리고 기름을 부을 때 특별히 우리 향유를 부을 때 어떤 때면 시신의 장례 때 향유를 붓기도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 아마 이 모든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고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참된 나의 왕, 나의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속죄와 대속의 죽음이 되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그것은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인데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개를 해요.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일을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고 영적인 가치를 돈으로 판단해서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 여인이 기억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가 우리에게 4개가 전해지는데 4복음서마다 다 우리 전해지는 말씀의 초점이 다르고 강조하는 그런 것이 다를 수 있지만 4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사건이나 내용들을 4복음서가 모두 다 전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4복음서 모두 다 전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정말 주님에게 귀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될 만한 그러한 헌신과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혼수와도 같은 너무나 귀한 그것을 주님에게 아끼지 않고 바쳐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과연 나에게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곳에서 내가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에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4센트짜리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교회가 있대요. 왜 이 교회가 4센트면 단위가 상당히 작은 화폐 단위인데 그 이름이 그 별칭으로 붙여졌나 하면 한 4살짜리 아이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됐대요.
그 교회 예배당이 아주 낡았어요. 더 이상 어떻게 보수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쳐진 헌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금액이, 그런 헌금이 거쳐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데 얼마를 들면 1센트짜리 4개를 갖고 와서 4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돈은 엄마가 사탕 사 먹으라고 주신 돈인데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바칩니다. 4살짜리 아이가 교회를 진다는 얘기를 듣고 4센트를 바친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 그 이야기를 들었던 교인들이 감동을 받게 돼요.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그들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잘 져서 봉헌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이 4센트짜리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별칭을 갖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비와 낭비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헌신이고 섬김이었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거룩한 섬김과 헌신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이 됐든 여러분의 삶의 일들이 됐건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내가 거룩한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주님의 거룩한 죽음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음을 내가 믿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섬김과 헌신, 그 사랑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 손들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거룩함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하고 저들이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 믿음 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손길, 그 가정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도 더하시고 땅의 기름진 곳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장래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도우심과 은혜로 모든 내 절차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위로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참 소망과 믿음을 경험하는 귀한 장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아뢰옵니다. 기도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 중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시며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이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이든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삶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